좋은 아침입니다. 서창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부르심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택하심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이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복음은 모두에게 전해지지만 모두가 복음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청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택함을 입은 사람이기를 바라게 하십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비유에서 아들의 혼인잔치를 연 왕은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이 초청을 거부하자 사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사거리 큰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리지 않고 초대했습니다. 초대에 응한 모든 사람들은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처음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잔치에 참여할 기회를 잃었습니다. 의로운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회를 잃었고 이방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본문의 비유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잔치가 한창 중일 때 손님들을 만나러 왕이 들어갔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아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길에서 아무나 초대했으니 당연한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아멘. 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는 주인의 질문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길에서 초대받아서 입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라는 핑계조차 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길에서 초대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한마디도 못하자 왕은 결정합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 어두운 데 내던지라고 합니다. 초대를 받고 초대에 응했지만 참석은 하였지만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쫓겨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심판에 대한 마태복음의 공식적인 표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는 말씀으로 쫓겨난 자의 처지를 표현해 주십니다. 이 비유에 대한 결론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부름받은 사람은 많지만 뽑힌 사람은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 모두가 잔치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택함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 악인이나 의인이나 가리지 않고 초대했고 초대에 응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지만 그들 모두가 잔치를 즐길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곧 많은 사람이 초대를 받았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곧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으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은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왕은 처음 초대받았던 사람들을 제외하고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 악인이나 의인이나 가리지 않고 초대했습니다. 그들로 잔치자리가 다 채워졌지만 그들 가운데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왕은 그가 예복을 입지 않고 참석한 이유를 물었고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왕은 그 사람의 손발을 묶어 어두운 곳에 내던지도록 합니다.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고 하십니다. 아들의 혼인잔치, 곧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공동체는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누구나 초대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누구나 초대받을 수 있지만 참석한 모든 사람이 선택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모두가 잔치에 초대를 받듯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잔치에 참여한 것은 아니듯 누구나 그 이름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초대에 응한 모든 사람이 잔치에 참여하듯 누구나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받고 잔치에 참여했더라도 의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더라도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목사가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그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마십시오. 오늘 비유가 말씀하시듯 잔치에 참여했어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 결국 잔치에서 추방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청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택함도 받은 사람들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잔치에 참여하고도 의복을 입지 않은 어떤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이 잔치를 떠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상처를 입은 마음이 있더라도 우리는 예복을 입은 사람들로서 끝까지 잔치에 남아있을 수 있기를, 택함받은 예수님의 제자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